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헨리 나우엔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누어 볼 텐데요. 아마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영성이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적인 영성은 무엇일까? 동양 철학에서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해탈도 그렇고 다 이제 비움으로 가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헨리 나우엔에 있어서도 계속 자기를 비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움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성령의 체험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성을 이야기할 때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비움은 과정이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 과정을 가기 위한 비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성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진짜 멋진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죠.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기.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그렇죠. 훈련, 이제 제자도. 자, 우리들이 영성하게 되면 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디서플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멋진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49페이지에 제자도 없는 훈련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르고 훈련 없는 제자도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끝난다. 그런 면에서 헨리 나우엔은 기도에 굉장히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훈련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형식주의, 제도만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도만 이야기하면 너무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과 제자도가 함께 가야 한다. 자, 여기에서 한가해지기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게 기도다. 기존에 우리들이 했던 기도들을 보면 영성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자꾸 내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늘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뜻을 좀 알아주세요. 근데 진짜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영성인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좀 반대로 하지 않았나. 왜 이게 중요한가? 헨리 나우엔이 책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못하면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헨리 나우엔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한가해지는 것. 또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다른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유용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가만히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지향적이었고 늘 생산적이어야 됐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질 수 있는 것을 내 기도와 영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이게 기도일 수 있겠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아닐까. 또 헬리나 외에는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도다. 자, 그의 책 54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독한 자리가 없으면 활동은 금세 공허한 몸짓이 된다. 침묵과 말, 물러남과 개입, 몸과 가까움, 고독과 공동체 사이의 세심한 균형은 영적 삶의 기초를 이룬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적함, 고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로움 그리고 고독, 이 구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이건 뭐 내 생각이니까 외로움은 타의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자의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고독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우리들이 참 힘들어요. 누구에 의해서 소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나 스스로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고독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가. 나는 이게 나에게 탁 와닿는 말이기도 한데 난 요즘 내 삶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안 하고 혼자 시간을 가져요. 짧게는 새벽에 1시간, 많게는 3시간, 4시간 혼자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너무 부르주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는 서재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들리네요. 부르주아처럼. 집에 서재가 부르주아가 부럽다고? 네네. 그리고 화장실을 개조해서 커피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럽네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조그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드립해서 딱 한 잔을 들고 책상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길게는 3시간, 4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 혼자 가지는 고독의 시간들이 너무 없었구나. 그런 면에서 헨리 나우엔의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또 헨리 나우엔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표현을 쓰죠. 5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즉 끊임없는 상념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내려가면 고독과 침묵을 품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성에 있어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헨리 나우엔은 이 긍휼을 풀어가는데 영어 단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우리 함께한다고 하는 거고,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아픔, 그러니까 감정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의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긍휼이다. 긍휼은 고통의 문제와 아주 연관되어 있다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이 고통의 문제가 스스로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이 고통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서빙하면서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시작해요. 그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 공동체 그리고 긍휼을 느끼는 과정이 돼요. 이 컴패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은 영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적절한 예일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네팔의 수도가 무슨 만두인데? 만두.
네팔의 수도 이름이 뭐죠? 카트만두. 카투만두. 네. 아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만두. 그럴 만두. 그럴 만두. 네. 카투만두. 갑자기 네. 소망이 생기네요. 내 나이 되면 그래. 처음 갔을 때 진짜 지저분한데 하수도도 잘 안 돼 있고 교통도 정말 뭐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살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지나면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네팔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 무엇보다도 인도라고 하는 강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히말라야에서 그렇게 많은 물들이 내려오는데 인도에서 댐을 딱 막으면 네팔은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 중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역도 할 수 없는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고통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통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게 긍휼의 마음이구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오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느낄 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무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이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 이 부분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포용. 자, 우리 공동체에서 포용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포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딱 한 부분만 딱 골라라. 제일 좋은 이야기 하면 내가 꼭 꼽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37페이지와 138페이지에 나오는 아가톤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연기자가 한번 잘 읽어주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연기자 채령 오빠가 읽어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어느 날 자잘한 물건을 팔러 시내로 가던 사막의 교부 아가톤이 길가에서 두 다리가 마비된 지체 부자유자 남자를 만났다. 그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에 아가톤 교부는 물건을 팔러 시내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나도 데려가 주시오 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아가톤은 그를 얻고 시내로 갔다. 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가톤에게 당신이 물건을 파는 곳에 나를 내려주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주었다. 물건 하나가 팔리자 남자가 얼마에 팔았어? 라고 묻기에 아가톤은 값을 말해주었다. 장애가 있는 남자가 나한테 빵을 사주시오 라고 해서 그는 빵을 사주었다. 아가톤 교부가 두 번째 물건을 팔자 이번에도 그 남자는 얼마에 팔았어? 라고 물었다. 그는 값을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나한테 이것을 사주시오 라고 해서 아가톤은 사주었다. 물건이 다 팔려 아가톤은 떠날 채비를 했다. 남자가 돌아가시오? 라고 묻기에 아가톤은 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가 부탁이니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려다 주시오 라고 말했다. 아가톤은 다시 그를 들쳐업고 그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장애가 있는 남자가 말했다.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오. 아가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장애가 있는 그 남자는 주님의 천사였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이없는 느낌이죠. 어이없는 느낌. 바로 헨리 나우엔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야. 그것도 왜?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게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가? 그런 느낌. 또 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도와달라는 편지도 오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내가 속았을 때가 있는 거야. 맞아요. 내가 진짜 속았던 것은 3번을 연속 속았는데 내 사무실에 와서 내 지갑을 다 털어간. 그러니까 내가 준 거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습범인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우리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속다 보면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진짠가 속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돕는 것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우리들이 어떻게 돕고 어떻게 공동체로 의식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헨리 나우에는 무기력해지는 거다. 내가 따지거나 내가 옳은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재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구를 돕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인데 무기력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책 중에서는 기도와 긍휼과 공동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다 얘기하면 책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